아멘. 자,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이제 오늘로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28장 30절로 31절 말씀,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바울에서 어떻게 이렇게 활약을 하고 했는지 전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지금 구류되고 잡혀있는 그런 감호소 같은 곳에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개인주택에 들어갔고요. 월세집으로 들어갔고 전세집으로 들어갔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초청한 유대인들부터 이렇게 찾아와 바울과 교제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로마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서 아들들의 모든 범사를 사용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을 받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속이 되어 2년을 로마에서 지내는 동안에 주님은 바울의 갇힌 인연을 사용하신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면에서 결코 축소되지 않는다. 우리 새나민들은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간,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이 범사는 우연히 생겨나거나 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한마디로 이제 발상이 되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모든 여건이죠. 우리 선화민들이 이것을 분명히 이제 믿고 알아야 돼요. 모든 범사가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이 우연은 없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 선화민들은 알고 있고 또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오는 것도 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대로 놀랍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최상의 여건으로 만들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감옥에서의 2년 생활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약 성경의 서신서 말씀들이 기록되고 그리고 준비되어지는 그런 정말 최고의 시간으로 주님이 바울에게 예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당신이 지금 매여 있다, 감옥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바울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골로새에 말씀의 편지를 보낸 것이라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골로새서가
정말 소중한 말씀인데, 이 옥중 로마의 감옥에서 가택 감옥에서 거하는 동안에 이제 활동을 못하죠.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바울이 계속 찾아오는 사람의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더욱더 원래는 말씀의 체계가 경륜이 다 차여 있는 분이지만 더욱더 이제 체계 있게 뭔가를 정리하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정말 이분은 삶을 보니까 게으른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고 열심히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제 가르치고 그리고 이걸 준비하고 정리하고 이것을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대로 서신을 통해서 콜로새 교회에 이렇게 보내기 시작했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에베소서도 여전히 로마의 옥중 서신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경륜의 이제 스토리로 이어져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제가 소중한 말씀이 어디냐고 저는 이제 누가 묻는다면 저는 예배소서를 정말 주저없이 예배소서가 참 저에게 가장 큰 말씀입니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예배소서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섭리의 경륜을 너무 자세하게 잘 기록해 놨고요. 그 경륜의 중심 핵심에 바로 교회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숨겨진 비밀인 경륜과 뜻들이 다 오픈이 되고 그리고 이 우주 안에서 집행이 되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예배소서에서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소서는 정말 이건 사람이 쓸 수가 없는 거래요. 제가 아무리 봐도 예배소서는 정말 사람이 감히 손댈 수 없는 정말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정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주는 영감으로 계속 말씀을 해줘야 기록할 수 있는 말씀이지 이건 함부로 쓸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이 또한 정말 차분하게 이제 자기 시간이 충분히 있는 이런 감옥 안에서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1장 7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매임과 이렇게 매여 있을 때 빌립보서. 그래서 저는 예배소서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는 이제 빌립보서와 히브리서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정말 이 우리의 생명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에 대해서 짧지만 굉장히 강렬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제가 아직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빌립보서는 뭐 길지 않아서 아마 이제 이 새벽 예배가 마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가족 예배서 에 대한 것들이 끝나고 나면 아마 이 빌립보서는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도 예전에 했는데 다시 한번 하고 싶고요. 자, 빌레몬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저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레몬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네 개 콜로새,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년 후 석방 후에 에베소와 마케도니아를 방문하여 디모데 전서를 쓴다. 그레데와 니고폴리를 방문하여 디도서를 쓴다. 드로아와 밀레드를 방문하여 히브리서를 쓴다. 카이사랴의 2년과 로마의 2년은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서신으로 기록하는 것을 위해 필요한 시간들이었다. 바울이 지역 전도를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일이 이제 진행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하면 그분의 일이 이제 사역이 끝났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것은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가 정말 이렇게 선교할 땅을 전도할 땅을
찾아다니며 돌아다니며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정말 그들에게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이 신약 성경이 없었는데 이런 서신사들을 통해서 각 교회들이 세워지는 기준이 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게 오히려 바울이 며칠 방문하고 한 달 방문하고 가는 것보다 어쩌면은 이런 말씀들이 각 교회의 기준이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하죠.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그 밑에 읽어봐요. 시작. 세나민들에게도 세월은 동일하게 소중하다. 하나님의 일과 구원이 우리들을 통해 진행이 되고 성취되는 황금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세남교회, 이 정말 사도행전의 대장정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물론 어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안디옥교회 같은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또 명령이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명령하는 바가 뭐냐면 세남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관심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우리들의 구원과 또 수많은 사람들의 정말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소를 채워가는 데 있어서 세남교회가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남인들의 모든 범사, 우리 모든 시간,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범사와 생활과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면 돼. 그냥 하루를 살고 또 내일을 살고 그렇게 아주 특별한 마음으로 사명감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예배 시간 돼서 예배 시간 됐네 하고 교회 오고 이런 정도의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아주 복잡하고 여러 가지 미묘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부르신 뜻과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확장하여 정말 사람들을 살려서 마지막에 우리들의 거처가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부활의 아들들로 채워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정말 우리가 거기에 가치를 두고 뜻을 두고 그다음에 사명감을 가진 그래서 하루의 모든 범사, 식사를 해도 일을 위해 식사하고 직장을 다니도 일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우리가 다녀도 이런 일을 위해서 학교에 공동체에 가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는 작정한 영혼들이 있으면 전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CF 스타처럼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모든 것들 생명들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선전하고 자랑하는 이런 모든 것에 좀 집중이 되고 그런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이 된 이러한 지체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한 순간도 허투루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서 일어난 사건이 없을 거라는 거죠. 즉 사단 마귀가 한마디로 버려놓은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귀신의 영들이 한마디로 그것들이 악행을 해서 상황이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대충 믿으면서 왜 모든 범사가 하나님이 역사한 거지 모든 범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쓰임받을 그런 시간들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투철하게 이렇게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진짜 믿음을 행하기를 원하고 잘하든 못하든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지체들에게는 정말 단 1분 1초도 허투루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집행하시고 경영하고 통치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며 상황이며 환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조금도 허투루 되는 게 없습니다. 조금도. 바울이 불순종했다 모르지만 그런 기록들은 물론 사도행전에 별로 없죠.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그 불순종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상황을 즐기면 안 된다고요. 그 상황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따라 정말 사는 것에 지금 충실하고 충실하게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와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을 그냥 행하시라고요. 주님께서 그 속에서도, 즉 바울이 감옥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최선의 일들이 진행됐듯이 우리도 모든 범사에 우리가 한 뜻대로 순종만 하고 있다면 그 모든 범사의 환경 속에서 우리 최선을 다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최선의 최고의 일들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질그릇은 우리들의 이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 육체 안에 보배를 가졌다는 것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언제든지 물이 닿으면 풀어지고 뭐 딱딱한 물체에 부딪히면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대적자가 없고요, 정말 천지 창조자시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시며 동시에 나에게 영과 생명으로 연합되어 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자, 이 보배를 우리 안에 가졌으니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삶은 분명히 연약하지만 분명히 알아야겠다. 뭐냐?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모셔진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큰 능력이 있죠. 삼일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죠.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정말로 나의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나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연약해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 우리의 영은 강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이분이 지극히 능력이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보배를 우리가 모시고 사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 이 인식은 10절을 가지고 있어요. 10절에 다시 한번 봐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어졌지. 그래서 내 육체의 부족함, 저주, 질병, 쉽게 지침, 실증남, 악하고 게으름, 음란, 음행, 수없이 많은 질그릇은 약함,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라 이거예요. 보배를 내 안에 모신 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육체적 인간적인 모든 속성은 예수님과 함께 한마디로 죽었다는 것, 심판을 받고 죽었음을 우리 몸에 짊어져라. 그러니까 우리 몸에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부족함들이 내 몸에는 이제 한마디로 죽음으로 심판으로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옛사람의 것들을 내게서 자꾸 죽음으로 몰아가면, 옛사람의 인격을 죽음으로 예수의 죽음과 함께 몰아가 버리면 대신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이 나타나는 게 뭐다? 오늘 말씀이에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새 생명으로 나타나는 나의 몸의 생활이라면 한마디로 모든 1분 1초까지도 모든 게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순종하다가 감옥에 가는 것도 그게 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진행되고 우리로 인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이 시작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그런 어떤 일들이 내 몸에서 생명이 한마디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인간적인 것은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내몰려 떠나가고 오직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만 나타날 때 그럴 때는 이제 8절에 9절이 나오는 거죠.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충만한 상태가 있으면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튀어서 탈탈 털리는 것 같아. 하나님 왜 그래요? 완전히 제가 탈탈 털리네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내 몸에서 생명,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다면 절대로 그게 헛된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우리의 몸에서 예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 것을 희망하고 갈망하며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외형적으로 볼 때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답답한 일이 일어나고 털리는 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손해보는 것이 일어나고 안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박해가 있다 할고 거절, 많은 사람들이 거절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너희들이 충만하다. 너희들이 말씀 충만, 생명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다면 걱정하지 마. 바로 내가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야. 분명히 이번에 그 일이 너에게 너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들에 뭔가 하나님의 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를 그와 같이 내가 인도한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마다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러나 반대로 내가 여전히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충만하지 않아. 내가 여러모로 많이 좀 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고 이 사명을 완수하지 않고 있고 주님의 명령된 말씀들을 전혀 순종하지 않으며 겨우 예배나 할 수 없이 드리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들랑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서 해석할 것도 없어요. 꿈도 해석할 것도 없어.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돌아와서 말씀 충만하기 시작해야 돼요. 떼굴떼굴 굴러가며 기도하면서라도 하나님 제가 말씀이 충만하기는 원합니다. 왜? 말씀이 충만해야 그 다음에 생명 충만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과 인격으로 다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이제 사랑 충만, 이제 성령 충만, 그리고 이제는 사명이 충만하게 순종이 되고 삶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령님 저 좀 살려주세요. 성령님 저 좀 만져주세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하고 말씀에 완전히 잡힌 생활을 하기는 원합니다. 하고 정말 통회하고 자배가 울며 진짜로 그때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말씀 시간을 삼하며 달려나와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먹고 마시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3, 16절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 말씀이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뭐냐면 앞에 다 설명이 됐어요. 정말 쉽게 말해서 이제 정말 우리들의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시간들이 주어진 것은 각 사람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게 얼마나 될지. 자,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남겨진 하나님의 시간들이 다 우리의 타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거든요. 우리들의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자,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이런 일을 해야지. 이런 뭐든지 다 해요. 긍정의 힘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뭐든지 한번 해보는 게 좋지. 도전해보는 게 좋지. 여러분이 그런 것을 뜯는 거 말 듣지 마세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고 악한 것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저것 자꾸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지 마세요. 내가 죽기 전에 뭐든지 해보는 거야.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죽기 전에 이것 때문에 그건 지극히 옛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바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빛이에요. 이 빛을 우리에게 계속 우리는 비침을 받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는 이 정말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일이 가장 세월을 아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 이것이 진짜 우리가 시간을 세월을 정말 빈틈없이 아끼며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아끼시라는 거예요. 새남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인생으로서의 비전이나 꿈이나 소망이 무너져야 돼요. 정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따라서 성령으로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아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랑을 공급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나의 구원과 또 많은 사람들, 아버지가 예비한 사람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회에서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이 카이로스의 이 귀한 세월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루즈하고 느슨한 분이 아닙니다. 역동적이시고 정말 모든 일을 빨리빨리 다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전체 우주와 지구촌에 하나님의 모든 일정표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중심에 저와 여러분 우리 새남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수많은 아들들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아들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하나님의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특히 이 하나님 성부의 뜻대로 이 나라를 완성하고 하는 것에는요,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필요합니다. 아들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예, 사람 사역자들은 그 다음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치고 나가야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아들들이 치고 나가야 성령이 일하시고요. 천사들이 일하고요. 예, 영의 세계가 벌컥 뒤집혀 일하는 것이거든요. 아들들이 자꾸 가만히 숨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새남인들이요. 이제 정말 이 귀한 믿음의 이 시간들, 여정들을 정말 이 아들들로 살면서 단 1초 1시간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음식을 먹고 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또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게 우리를 쉬고 우리 체력을 준비시키는 것도 우리가 잠을 자는 것도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몸의 건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들을 이루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수단이고 방법인 거예요. 자, 밑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모든 날들이 소중하다. 내일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영혼의 세계에서 생활하는 영생의 몸과 지위와 생활을 준비하는 시간들이다. 그리고 나만큼이나 소중한 가족, 친척과 이웃과 인류를 구원하는 날들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군산과 서울을 마음에 품고 서울과 군산은 새남교회의 교구임을 믿고 기도하며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새남인들이 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고 전도하고 확장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이다. 나라의 충만한 수가 차면 우리들의 사명도 영광스럽게 마치게 될 것이다. 새남인들이여 2020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들로 서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하나님이 새남교회에 허락하시는 또 명령하시는 또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